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둘째 주간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다 더 깊은 당신의 생명 가운데로 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영광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뭘 해주실 것을 믿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예수만 믿는다고 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뭘 해주실 것을 믿냐고.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뭐가 되고 천국이 되고 내 안에 그분이 거하셔서 이제 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제 오늘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고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갖습니다. 실제로 그 새 언약을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성 전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여기만 구원 있냐?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혼자 여기만 구원 있다고 했어? 그걸 안 했어. 새 언약을 이걸 믿어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라겠지. 할렐루야. 여기만 구원했다고 안 했어. 좀 말을 좀 잘 들어. 어제 내가 술을 먹을 때는 왕창 먹어불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먹고 그러면서 술 왕창 먹으라고 한 것은 먹으란 이야기야? 나 정말로 머리 안 돌아가서 죽겠어. 보세요. 이렇게 이 잡지나 이런 데 보면 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 한 것도 손영원 목사님이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나 모르는데 그분이 새 언약을 믿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구원을 받으신 거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지. 내가 손영원 목사 구원 못 받다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성자라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 갖고 그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성자지. 할렐루야.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도 성자인 척 모양은 낼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성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지금 불교, 유교 다 그런 모든 종교가 다 뭐요? 다 그들이 다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 그 율법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우리 기독교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며 산다 그 말이야. 또 이런 책 이야기 하면 또 오해할까 봐서 이 책 같은 거 보면은 빛과 소금이라는 뭐 책도 있고 막 그래. 그리고 교회도
빛과 소금의 교회 그런 교도 있고 이름을 그렇게 그런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소금과 빛이라고 해야 말. 소금과 빛. 그 마태복음 5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비일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가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 뭐 심령이 가난하고 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전부 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고 오른밤치면 흰밤 내놓고 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못해. 그러나 우리가 소금이 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소금이 뭐요?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영한 의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뭐요?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말이요. 소금이 맛을 낸다 그 말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금이 돼야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옆에 사람한테 어째 먼저 소금이 돼야 된다고 물어봐. 어째 소금이?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내 안에서 이제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할 때 이제 5장 13절, 14절, 15절, 그래가지고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뭐가 되면은,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여자를 봐도 음욕이 새 언약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오른밤 치면 옛밤을 다 그 이야기야, 다 그 이야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어. 근데 그 맛을 내야지, 맛을.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뭐야? 밟힐 뿐이다 그 말이야. 소금의 맛이 그 맛을 어떻게 내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그래. 맛을 어떻게 내는가. 다 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 맛을 보면 미쳐버려 그냥.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꼬라지가 사는 아내도 그 소금 맛을 봐버리면 뭐야?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어떤 자도 이 소금의 맛을 봐버리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 앞에는 뭐야? 하늘을 위할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에 모든 게 무릎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소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해갖고 소금이라고 하지 말고 맛을 내가지고 소금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 맛을 어떻게 내는가.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를 옛언약하고 새 언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옛언약은 어디에서 세웠어요? 호렙산에서 세웠어. 그래서 어디에다가? 육신의 생명에다가. 육체와,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니까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에요.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너희가 노력해가지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봐라 그 말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봐라. 뭐 하려고? 살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한,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한테 듣고, 자기도 사람이요, 이 문자로 된 이걸 보고 자기가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다 이 계명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석가모니 예수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본질은 내용은 뭐야? 다 자기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자기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도를 쌓아가지고 자기가 계명을 이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건 다 뭐야? 이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 너희들도 스스로 노력하면 뭐야? 하나님이 될 수, 하나님처럼 너희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그거잖아요. 네가 스스로 노력하면 네가 해탈할 수 있다. 네가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뭐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모든 종교는 다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 할 수 없지. 니네들은 할 수 없지 하고 무엇으로만 살 수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40년 후에 모압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 할렐루야. 새 언약.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뭐했어? 맹세했어. 맹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해 주겠다 했어. 내 법을 네 마음에다가,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신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뭐 했어?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냈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그 맹세한 그 새 언약을 이루기로 해서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원적이 되신 아들이 뭐하러 오셨어? 맹세한 말씀, 맹세.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하나라니까 저거 두 번째 언약.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 맹세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저주도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될 것을 그분이 다 대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사실 어떻게 사셨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이야. 죽기까지.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 태어날 적에 어떤 형상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 천국으로 태어나.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제 태어난다고 말. 태어날 때. 할렐루야.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는가? 오직 그걸 믿음으로 살아. 누구를 믿어?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예수님의 무엇을 보도록 만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병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은 그 고난을 성령이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가난하게 해서 내 가난을 대속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령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내가 다 당해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당하시는 그 저주를 성령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뭘 깨달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사랑을 깨달으면 뭐 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깨달으면 그 반석에서 뭐가 흘러나와? 생수가 흘러나왔고, 생수가 내 마음을 쫙 이렇게 적시니까. 적시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된 생명이 그 생수를 마시니까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나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이야.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누구를 보고 살아야 돼?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보고 살아, 주님을.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계명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키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순종을 노력하고 살고, 우리는 성령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잘 봐. 하나님의 뜻이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게 말씀하신 벗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을 세우라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뭐예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둘째 것이 세워지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요한복음 6장 40절 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이제 누구를 보고 살아? 예수님을 보고 살아.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 보고 사니까 내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야. 에베소서 2장 22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 에베소 2장 21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으로 또 지어져 가고 더 지어져 가고. 자,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겠다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다시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본대로 지어져. 본대로.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여러분이 뭘 봐야 돼? 성전을 봐야지. 성전을. 내 안에 계신 성전이 누구요? 예수님을 봐야 내가 그분의 모습대로 지어져 간다고 말해. 내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40절 봅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내게 보인 대로 본대로지. 본대로. 26장 30절 봅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 본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해가 되시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다고? 본대로죠. 본대로. 이해가 됩니까? 27장 8절 보세요. 27장 8절 시작. 다는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본대로 만들. 본대로. 이해가 됩니까? 본대로. 사도행전 7장 44절 봐. 사도행전 7장 44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 시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만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주시며 그대로 만들라고 본대로 만들으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8장 5절도 봐. 히브리서 8장 5절도 보니까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모든 것 같으니 가라스 때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아무리 변화가 되려고 노력해봐봐. 내가 제 안지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백날 해봐 되는가? 안 돼.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만 변화가 돼야?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내가 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어디 안에 계시는가.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주님을 너희도 살겠습니다. 어디 안에 계신 주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봐봐. 성령이 주님을 보도록 만드니 그 주님에서 사랑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사랑, 그 생수를 내 생명, 거듭난 생명이 먹으니까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 주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걸 어디서 산다? 주님 안에서 산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 지금 머리로 하고 사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그 다음 보시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계명. 주님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잖여.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새 계명에 대해서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다시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내가 준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지 아니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다가 쓰겠다 그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내 계명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사는 자, 나를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봐야 돼. 봐야. 주님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성령을 너희들을 보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주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성령이 오셔서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화로운 빛을 나타낸다. 주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같은 이야기요. 주님의 얼굴을 나타낸다. 같은 이야기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면 우리가 뭐예요? 뭐요? 16절 봐.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어떻게 볼까? 주님의 어떤 모습을,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볼까? 요한복음 16장 이제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셔? 그 이름이 무엇으로 본다? 그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굴. 그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름으로 주시면은 그 다음 보세요. 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제 그 이름으로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 뭐야? 아주 받은 줄로 알아버려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이름을 보고 사시기를, 성령으로 이 이름을 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갖고 볼 수 있으면 오직이 좋겠더만은. 26절 봅니다. 천천히 읽어. 26절. 어떤 자들만 이 이름을 볼 수 있는가? 주님을 볼 수 있는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너희가 이제 그 날에는 뭐야? 너희가 내 이름 나를 보고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구한다 그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뭐 더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주님하고 뭐가 돼? 하나가 되니까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첫 번째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듣고 살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뭐요? 보고 살고 이 완전히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 큰 소리로 읽어. 큰 소리로. 요한복음 8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무슨 말씀을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뭐요? 주님을 봐야 고린도서 3장 6절 이렇게 보고 사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서 3장 6절 3장 6절 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문자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영이 성령. 우리는 모두 얼굴을 벗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실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뭐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그 주님을 봐야 18절 봐. 18절 시작.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얼굴을 보매 주의 이름을 보매 주님의 마음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봐야지만이 내가 변화가 된다 그 말이야.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다고? 본대로 완전히 달라 사는 방법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첫 번째 속건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뭐요? 사람한테 듣고 그렇게 지키려고 살고 우리는 성령으로 뭐요? 주님을 보고 살고 할렐루야. 주님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랑이 흘러 돌아가지고 내 생명의 그 사랑을 먹으면 생명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이 나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요. 옆에 사람 이야기,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라고인가 물어봐봐.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공부했는데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뭐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한다고. 근데 성찬식을 하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는가에 대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조금 있으니까 성찬식의 내용이 36페이지 보면 성찬식은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30편 중간에 있죠. 이거 조금 잘못됐어요. 나는요 이것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은 하여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주님한테 묻고 주님이 빨리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 일주일 이상을 하여간 고민을 시키더니 이걸 그때서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즉시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 이건 한 일주일이 넘겠도 없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성찬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목회자들이시니까, 이 부분을 좀 봐. 성찬식이 마태복음에서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거든. 앞을 보세요. 앞을 봐. 시작.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그 다음 27절. 그 다음,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찬식 때 그 잔이 바로 뭐요? 언약이 뭐요?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 좀 이따 우리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 29절. 이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마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봐봐. 이런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3절부터 봐. 마가복음 23절부터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 다음에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것부터 이야기할게. 떡을 먹고 포도주전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어.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마시지 말아라 해놓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 25절. 식후에 이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요. 그럼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마시지 말아야겠는데 이걸 행하면서 이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만 이걸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 참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안 마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이 뭐요? 이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무엇이고 이 떡은 무엇이고 뭐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실한 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신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한다고. 기억한다. 기념한다. 그 말이 기억한다는 이야기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나가서 그 다음 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거,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들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됐다고? 새 언약이 됐다고? 이거 봐. 나 참. 이 잔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마시지 않는다겠는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자기 하나님 나라 된 자들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새 언약을 이루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나가서 전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잔은 죄송합니다. 이 잔은 자기가 새 언약을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런데 내가 고민한 건, 뭘 고민했는 거는, 제일 처음에 다 떡을 먼저 떼요.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마셔. 성찬식은.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4절 봐봐. 여기 보면은 영 이해가 안 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이것 때문에 하여간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나중에는 그냥 주님이 그냥 빨리 가르쳐줬으면 시원할 텐데, 그냥 봐봐.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 다음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그 다음 16절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서 먹어라 해도,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근데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포도주 잔을 2번 먹어, 2번. 다른 데서는 다 떡 먼저 먹고 떡 먹고 포도주 잔 먹는데, 여기서는 뭐요? 절대 포도주 잔을 먹고 그 다음에 떡 먹고 또 저녁 먹은 후에 포도주 잔을 먹어. 그러면 이 첫 번째 먹은 잔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먹은 잔이. 여러분들은 뭐 그냥 성경을 하도 그냥 잘 알아버리니까 고민도 안 하지. 이 첫 번째 잔이 뭔가 도대체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떡 먹고 포도주 먹고 떡 먹고 포도주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제일 처음에 포도주 잔을 마시고 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어. 그러면 첫 번째 먹은 잔이 뭘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네. 이 첫 번째 잔이 뭘까? 에? 예도약도 새언약 안에서 다 폐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시 봐봐.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보세요.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 다음에 15절 그 다음에 16절 이 말씀을 해서 그 다음에 17절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해놓고, 그 다음 18절 뭐 전화 왔네. 보세요. 내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 난 걸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또 떡을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에서의 성찬식은 어디서부터가 성찬식이고는 18절에서부터가 성찬식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까지는 다시 내가 이 떡과 이 잔을 먹지 않겠다고 떡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잔을 먹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성찬식은 언제부터요? 18절부터요. 그 전에는 뭐야? 그 전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떡도 먹고 포도주 잔도 나눠 먹어라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걸 먹지 않겠다라고, 그건 제일 처음에 먹었던 것은 뭐야? 그냥 일반은 뭐야? 식사예요, 식사하다가 지금 뭐야, 이제 그 말을 암시로 해주고 18절부터 뭐야, 이제 정식으로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일반적인 식사. 뭔 소리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은 별로 이런 데도 관심이 없지. 제일 처음에 그냥 모여서 떡도 떼고 식사하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잔도 먹고 먹어라 해놓고 이제 다음은 18절부터 정식으로 이야기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정식으로 떡을 떼어주고 정식으로 식후에 잔을 나누도록 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별로 재미도 없는가 보다. 재미없어? 재미없는가 보게. 여러분들의 이 성경 때문에 고민을 안 하니까 나는 그것도 고민 무지하게 했다니까. 어째 첫 번째 잔, 다른 데서는 그 첫 번째 잔이 없어. 여기만 다른 데는 다 떡 띄고 떡 먹고 잔이었는데 여기만 절대 포도주잔을 먹고 나누고 또 이런다고 고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그냥 우리끼리 밥 먹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절부터가 뭐야? 성찬식이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아니, 목사님들이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야?
가서 전파하라. 그 말, 전파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책에 요 교재 36페이지 식사 해가지고 14절에서부터 18절이라고 써졌죠. 여기를 요 18을 17까지 18을 17로 바꿔. 17로 바꾸고 그 아래에는 18로 바꾸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40페이지로 갑니다. 40페이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40페이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40페이지 봅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사랑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4절 기름을 머리 위에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연자하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 그러니까 뭐 다른 언약도 있는 줄 그렇게 알아. 하나님이 다른 언약도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다른 언약도 있고 또 이것도 새 언약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봐요. 성경 전체에는 딱 이 한 가지 언약뿐이 없어. 새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쫙 한번 봐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 예? 성경 전체를 훑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로 합니다. 40페이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보세요. 나를 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48장 15절인가 45장 18절인가 하여간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거하여 살도록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낳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봅니다. 베드로전 1장 3절 4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4절 시작.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하늘이 바로 뭐요? 새하늘이에요. 새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 땅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만 낳고 난 다음에 하늘은 불로 태우고 체질은 다 녹여서 이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어디로 데리고 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 일은 어디가 있어? 하늘나라가 있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에베소 3장 9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3장 9절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영원부터는 뭐 비포도 올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감추 비밀의 경리였던 걸 드러내게 하십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어떻게 사는 자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으로 사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로 살까?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정사와 권세들이 어떤 영물이요. 저 영물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저 영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 그 말은 뭐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가서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친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건 나 혼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머리로 해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세요. 골로새 2장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혜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이라.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봐봐.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계속 주님은 뭐예요? 그분의 지식과 지혜로 살도록 가르친다 그 말이야. 우리도 어디에 가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을 머리로 해가지고 그들한테 뭘 가르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 그 말이야.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러려면 만약 예수님 같아 버렸으면 우리도 그곳에 가서 뭘 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아니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예수님이 그러듯이 우리도 가서 뭐요? 그들의 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야. 세세토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또 우리가 또 해서 우리를 또 해서 뭐요? 하나님 나라가 뭐요? 계속해서 확장이 돼 나간다 그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내가 이건 꼭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어쩌면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의 모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실체가 있고 하나는 모양이 있고 실체는 예수님이 실체고 골로새 1장 15절 고린도서 4장 4절 예수님이 하나님 실체고 우리는 그 실체의 모양들은 모양 쭉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세요. 내 손의 모양대로 장갑 뭐 달라고? 내 손을 집어 넣으려고. 내 몸의 모양대로 뭘 만들어? 옷을 뭐 하려고? 내 몸을 집어 넣으려고.
예수님의 실체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 사람을 뭐 하려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천국되어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갖고 그들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끌고 가? 에덴으로 끌고 가. 가서 뭘 따먹으라고?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생명과를 먹으면 뭐요? 이제 생명 거듭 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 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생명과를 따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뭐요?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다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에 순종을 해버려? 마귀 말에 순종해가지고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다 틀려져 버렸네. 틀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포기하실 분인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셔. 그 계획이 바로 무엇인 거는 계획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안에? 마귀 안에 다 잡혀버렸어. 그러면 마귀 안에 철저하게 마귀 안에다가 가둬놓고 통제를 해. 그럼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내냐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지혜를 만드셨어.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인 거는 로마서 3장 27절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해가지고. 뭘 믿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야.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도 무엇으로만 나올 수 있어?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약속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이제 약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1페이지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21절.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보세요. 봐. 이걸 공동번역으로 하고. 우리 성경은 조금 잘못돼서 번역이. 우리 성경에서는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었다고 나와. 근데 물을 수가 없지. 어떻게 어둠이 빛을 무는 거?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물어? 발꿈치 아니라 발톱이라도. 못 물어. 에? 못 무는 거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읽어봐.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하다가 도리어 그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당하는 거지 무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가 됩니까? 못 물어. 어떻게 물어?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물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가 다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낳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26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6절.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요. 이 어머니가 누군가?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성령이 우리의 어머니로 표현이 돼 있어.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 여러분과 나는 다 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거예요. 누구를 맏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뭐요? 똑같이 우리도 여자의 후손 우리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살도록. 21절 창세기 3장 21절 봅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가죽옷이 뭐야? 요 옷이 로마서 어디요?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봐. 그냥 로마서 나와 있는데 기억 안 나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뭐요? 약속했어. 이걸 뭐라고 그래? 온시 복음이라고 그래. 제일 처음 이 약속의 시작이에요, 시작.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한다 그러면 옷 입고 살도록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봐봐.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손으로 딱 보면 뭐예요? 이 마이크가 어디로 들어가? 손 안에서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지?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살도록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이렇게 살도록 나와 있네. 26절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뭘 믿어? 새언약 하지 말고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새언약 하지 말고. 무슨 약속?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 다음 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다고 21절에 약속을 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약속을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지 아니요? 가인은 믿음이 없이 지내고 아벨이 뭘 믿었어? 이 약속을 믿어서 이 약속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양을 잡고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가죽 옷을 입히려면 피를 흘려야 되지 아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면 뭘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아벨이 그랬고 또 뭐요? 에녹이 그랬고 여기 봐봐 여기 교재 보세요. 교재 봐. 히브리서 11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자.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어. 뭘 믿었어 에녹이? 무슨 약속? 창세기 3장 15절 21절 약속을 믿었어. 그 이야기가 유다서 1장 14절 15절 16절부터 나와 있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알아. 그냥 모르겠으면 나한테 전화해. 전화를 여러분 그래요. 꼭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결정 내려갖고 혼자 삐져버리지 말고 꼭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봐. 그래도 안 되면은 뭐요? 그러면 안 되면 그때 가도 괜찮아. 가는 곳으로 가도 괜찮은데 보세요. 나는요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째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에? 요한일서 2장 18절 봐봐봐. 요한일서 나 이 말씀 보고 저처럼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해가 됐어. 요한일서 2장 18절 봐.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며. 아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나갈 수도 있지. 나갔다고 저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말씀이.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같이 생활하다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나갔다고 적그리스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나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27절 봐. 27절 시작.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조금 자기한테 기분 나쁘다고 해갖고 나가?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나갈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묶여진 거요.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 여기서 나가는 자는 뭐요? 적그리스도요. 아니, 그런데 성경 말씀이요. 이제 다른데 나간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생활할 수는 있지. 그러나 여기서 나갈 수는 없어. 뭔 소리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나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니까. 어쩌 여기 또 생활로 나간다고 그럴까?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나갈 수가 나가면 무엇이라고?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쉬었다 합시다.